부활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무수한 열매가 맺어지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이미 부활하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부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의 부활한 몸은 결국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병들었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어떤 몸으로 오셨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몸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까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몸으로 살아난다고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입니다. 썩은 것을 심었는데 어떤 것으로 나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씨앗을 심어서 식물이 자라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썩어서 퇴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땅에 들어갔더니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썩은 퇴비를 보면서 어떤 나무로 자라게 될까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몸을 보면서 나는 부활할 때 이런 몸 그래 그때도 뚱뚱하겠지, 그때도 머리 크겠지, 이래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할지라도 지금의 육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동일하게 부활할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몸일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예수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결혼할 때마다 남편이 죽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명의 남편하고 살다가 결국엔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서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도발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부활 후에 성도들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천사와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날개 하나 돋치는 걸 말할까요? 빛이 이 정도 좀 비치면 천사와 같은 것일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만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부활을 이해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이런 논리도 펴니다. 절대 성도는 죽어도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죽어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육신을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부활할 거냐고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불에 타 순교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미 뼈조차도 너무 썩어서 죽은 오래전에 순교한 성도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은 우리의 이해를 넘는 그런 완전한 옷이 될 것입니다. 자, 어쩌면 신령한 몸을 입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거닐면서도 예수님인지조차도 모르지 않았을까?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찾던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고 울고 있을 때 네가 왜 우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조차 몰랐던 것은 어찌 보면 신령한 모습으로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이한 점이 나와요.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아직 부활의 소식을 모르던 제자들, 그래서 세상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콕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이 손과 옆구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덜 나으셔서 그 자국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얼굴에 막 멍도 드셨고 가시 자국도 있었을 것이고 또 등에도 막 채찍 자국도 있으시고 발에도 못자국이 있으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 상처를 그 신령한 몸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상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상처가 아니라 간직하고 있어야 될 가치가 있는 상처다. 왜? 그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지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완전한 몸이신 신령한 몸인데 그 몸에 상처를 남기신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엔 믿어야 또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도요, 성경에 그 주신 약속들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언제 하나님 정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네요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생전에 그 약속을 못 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작게 봐도 400년 후였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남자만 한 60만 명, 뭐 그렇게 하면 많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2000년 후에 신약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죽고 없어졌다면 그 이후에 400년 뒤에, 2000년 뒤에, 몇천 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무슨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네요 라고 하겠습니까? 죽고 끝난 존재라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사라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지 못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부활하니까 죽어가는 자라도 말씀이 복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부활이 있기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일,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에 상처를 남기신 것을 통해서라도 지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상처는 부활의 증거만이 아니라 지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죠. 그 사랑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에서도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잡혀가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숨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었다고, 너무 그리웠다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잘 나서던 베드로조차도 나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격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나를 봐라, 부활한 나를 봐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자들은 상처를 지니고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21절의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21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려워서 숨고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두려워하고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가 보내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평강을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평강을 선포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평강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요, 또한 그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똑같은 명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만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마음 편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 혼자 믿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죠. 왜냐? 조금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조금만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식사를 준비해서 했더니 아이고 반찬이 이게 뭐냐고, 맛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했더니 나서는 거 저렇게 좋아해서 정말 눈꼴 시리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런 내가 대접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교회에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숨어버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그런 교회를 내가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큰 교회들은 더 많아지고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고 전체 교회는 줄어들고. 하지만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은 몸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상처를 내가 지니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증인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의 몸에 상처를 지닐 수 있겠느냐? 너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몸에, 나의 마음에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처럼 어찌 보면 아픈 자국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흔적이란 것은 원래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노예들 몸에 평생 노예임을 증명하는 인두 자국이에요. 평생 지워지지 않죠. 그 자국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겪게 되는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릴 때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상처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였듯이 우리가 새긴 부활의 상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부활의 흔적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누구의 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까?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다라는 말에 반론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세운 겁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가 멋진 교회당을 세워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피로써 전했던 그 순교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흔적과 상처를 새길 수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상처가 아닌, 그 흔적이 아닌 영광과 성공과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에서 물질의 풍성함만을 주장할 때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 부활의 증거를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가 마지막 때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평생토록 군인이나 소방관으로 사신 분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다친 상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상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광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하여서 죽은 사람들을, 죽은 분들을 기념하여서 국립묘지를 세우고 그분들을 기립니다. 그게 부끄러운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처며 무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종종 안타까운 사고로 어린 자녀들이 죽을 때에 그 부모들이 이 일로 인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미 자녀는 죽었는데 왜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죠. 그 자녀의 죽음이 그냥 헛되게 죽는 죽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다른 자녀들이 생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법을 만들려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단지 나를 괴롭히는 상처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까지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주정뱅이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나 어릴 때 그렇게 고통받았던 자녀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나를 괴롭히는 상처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상처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품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영상들이 있지만 준비를 못했지만, 알지 않으십니까?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손가락이 기형인 사람이 정말 그 없는 것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피아노 반주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부활을 기꺼이 상처를 남기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몸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통해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 베드로 전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안부 인사를 보면서 이번 주 설교하고 연관해서 참 울컥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마지막 단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노후죠. 베드로후서는 거의 죽기 직전에 쓴 것이고 베드로전서도 얼마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아주 나이가 많았던 죽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마치 젊은 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던 자신과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늙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베드로도 그 시대에 고난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던 전 지역의 그 세계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런 말을 전하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지니셨던 상처처럼 수많은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너는 늙어서는 고난 가운데 산다고, 끌려다니면서 살 거라고.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의 상처를 지니고 부활과 평강을 전하신 예수님처럼 그도 똑같이 고난의 흔적을 지니면서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베드로 이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의 흔적을 통해 이 평강의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사랑의 상처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평강이 임하고 부활의 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